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지혜 시리즈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짓는 집,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를 나눴고요. 오늘 세 번째는 8월 휴가철을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쉬는 것일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한 무리가 중부의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서부의 오리건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 일행들은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쉬고 예배를 드리고 쉬고 이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워낙 넓고 크잖아요.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그들 중에 일부는 주일에는 우리가 더 이상 쉴 수 없다. 폭설이 내리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이 불안하고 염려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주일에는 쉬고 온전히 쉬고 마차를 정비하고 말들도 쉬었습니다. 다른 한 팀은 주일도 계속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주일에 쉬었던 그들이 더 일찍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충분히 쉬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엿새 동안에 더 힘차게 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쉬지 않고 빨리 달려가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도착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작가가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쉬고 안식하라는 계명이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면은 손해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조사도 해봐도 결론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하루는 잘 쉬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원하는 곳에 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충분하게 쉬라, 안식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늘 1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2위와 3위인 나라보다 무려 300시간이나 연중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1년 중에 2달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이거를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성장을 많이 이뤘는데 이제는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50대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과로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도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이제 새벽 기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깨워보니까 안 일어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미국은 그 연합군 중에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승전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다친 데가 없는데 일상생활로 복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거나 그런 현장에 있으면은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이제 이기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생기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사들을 상부에서 계속 승리를 하니까 또 이기라고 계속 전쟁에 투입하고 끝이 없이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투입된 이 병사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상을 당하든지 죽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쉼 없는 그 전투가 그들의 몸을 지치게 하고 또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는 미군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했는데 일정 기간 전쟁에 참여하면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후방으로 돌려서 쉬게 하는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병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음의 병과 장애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쉼이 보장되어 있을 때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과가 좋고 돈이 잘 벌린다고 해가지고 쉬지 않고 일하면은 지금은 당장은 잘하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마음의 병을 비롯해서 온갖 병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에 눌려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지친 이한테 쉼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쉬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어떻게 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9절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멍에라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멍에는 소나 나귀가 밭을 갈거나 짐을 운반할 때 목에다가 매는 도구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 멍에는 짐승이 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룰 때, 두 마리가 짝을 이룰 때 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둘이 하나로 연합한다 이런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초청하셔서 멍에를 함께 매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혼자 지고 있던 멍에를 나와 같이 매자.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죄의 짐에 다 눌려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하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는 게 힘들고 멍에 같고 빨리 내려놓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태산 같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쉬지 못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있는 사람은 쉬지를 못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영혼이 죄의 짐에 눌려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쉬지 못합니다. 긴장하고 집착하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이루고 나면 또 새로운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끝없는 경쟁에 쉴 틈이 없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쉬지를 못합니다. 앞날을 알 수 없어서 염려함으로 인해 쉴 수 없고 참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혹시 이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한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짐을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짐의 멍에, 죄의 멍에, 욕망의 멍에, 종교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그 멍에를 다 벗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한테 가면 그분이 나를 다 받아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진 사람이든지 예수님한테 가면 다 짐을 벗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면 모든 버거운 멍에로부터 다 벗어집니다. 생명이 충만하고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내 멍에를 잘 지고 내가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내 짐을 가볍게 해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삿짐 날릴 때 힘센 그 이삿짐 직원분하고 같이 이렇게 날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십니까? 내가 무거운 짐 나 혼자 들 수 없지만 힘센 분하고 같이 하면 짐이 가볍습니다. 일하는 요령과 방법도 잘 알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길을 잘 알기 때문에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짐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의 염려도 맡기시고 죄의 짐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도, 죽음 이후의 내세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쉬는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창세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 그런데 그 쉬시는 일곱째 날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을 복되고 안식하는 거룩한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한테는 그 안식일이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냐면 거룩하고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나그네도 쉬고 짐승도 쉬고 다 쉬는 겁니다. 종들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포함해서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 이게 안식일의 참 의미입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살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 불을 켜지 않습니다. 그러면 깜깜한 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불을 킨다는 겁니다. 미리 다 켜놓는 것이죠, 하루 전에. 근데 옆집에 신실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한국 사람 집에 그 유대인 가정에서 급하게 배를 누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막 그러더랍니다.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그 사람을 따라서 갔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둔 채로 있는 겁니다. 냉장고 안에 불이 켜진 거예요. 냉장고 문 열면 불 켜지죠? 그래서 그 불이 켜졌다고. 이 불을 꺼야 되는데 당신이 꺼야 된다고. 자기가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냉장고에 있는 불도 하루 전에 다 빼놓는다는 거예요. 켜지지 않게.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염려와 집착, 걱정, 근심도 멈추고
그렇게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말고 안식년도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종을 풀어줍니다. 빚을 면제해 줍니다. 얼마 전에 나라에서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쉼과 예배라면 안식년은 이 해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얽매여 있는 사람을 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종도 해방시키고 빚도 탕감시키고 땅도 매여 있었는데 해방시켜서 농사를 짓지 말고 안식년 7째 해에는 땅도 놀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땅을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안식년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줄 알지만 네가 농사 짓고 먹고 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년,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안식일도 못 쉬고 안식년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쉬어야지만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휴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휴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쉬라는 겁니다. 그 말뜻은 예수님 앞에 와서 함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나 혼자 내가 잘 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중고등부, 고등부 아이가 시험이 끝났다고 친구들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러 갔습니다. 근데 크게 그날 사고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겨우 수술로 봉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만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던 그 어머니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에 쉬는 것을 먹고 마시고 내가 못했던 거 즐기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휴가철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방탕하게 쉬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쉼을 복되고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6일째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7일째잖아요. 그 7일째 아담을 만드시고 7일째 하나님 뭐 하셨겠습니까? 아담하고 교제하시는 겁니다. 사귐,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쉼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더 피곤하고 더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지쳤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저만치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그 아버지한테 가는 그 걸음보다 아버지가 그 탕자한테 달려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탕자는 걸어가지만 아버지는 뛰어오시는 겁니다. 입맞춤도 탕자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시는 겁니다. 지친 아들을 아버지가 껴안아주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탕자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참 쉼이 없구나. 여러분, 엄마 품에 잠든 아기를 보셨습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때서야 아기는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온을 얻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엄마 품에 안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것을 그 아기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게 됩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진정으로 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쉬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쉰다고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떠나지 않는 그런 쉼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는 그런 복된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영육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균형 잡힌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만 쉼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 역시 주님 앞에 가면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켜 주셨습니까? 그들의 그 백성들의 피곤함을 보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쳐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충만해도 몸이 지치면은 제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기면 그 다음에는 몸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런데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저 밑에 브에세바 남쪽 광야로 혼자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 했냐?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명 우상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막 의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졌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합과 싸웠는데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분명히 승리한 것 같았는데 몸은 지쳐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가서 얼른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잠을 재우셨습니다. 깊이 재우셨습니다.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깊은 잠을 재우셨습니다. 얼마나 잤습니까?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아주 살며시 깨우는 겁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세심하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누워 자더니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친 분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닥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지쳤냐고 막 닥달하고 가서 일하라고, 왜 그렇게 영적으로도 지쳤고 몸도 지쳤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심하게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여야 됩니다. 잘 자고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어떻게 됐냐? 또 누워 잤습니다. 또 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다시 와서 일어나서 또 먹으라. 한참 자고 나서 또 먹으라.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신적으로 지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막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함께 건강할 때 비로소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팍팍한 세상살이를 든든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는 제도와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육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르센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관저에 있는데 주님께 이런 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르센아, 사람들을 피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똑같은 말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러다 똑같은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아르센아, 사람들을 피하고 침묵하고 내적으로 고요하여라. 그것이 완덕에 이르는 근본이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피하라, 침묵하라,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로 지친 우리 육신과 영혼이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쉼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쉼을 누리시고 지친 몸을 회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